오늘은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하이데베르 유리문답 57, 58문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57문답 질문을 보면 몸이 다시 살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당신은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이 세상의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나의 영혼이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에게로 즉시 올려질 것이며 또한 나의 이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되어 내 영혼과 다시 결합을 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답하죠. 또 58문답 보면 영원히 살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당신이 누리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답변을 보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지금에도 이미 나의 심령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의 인생을 다 살고 난 이후에 눈으로도 보지 못하였으며 귀로도 듣지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완전한 구원의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라고 답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또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보존하시는 하나뿐인 거룩하고 보편인 교회라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사도신경에 번역되어 있는 거룩한 공회라는 고백은 거룩한 보편교회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창세로부터 세상 마지막 날까지 온 인류 가운데서 이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여 불러 모으시고 보존하시는 성도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이 중생한 자, 거듭난 자, 또 거듭나지 못한 자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 거룩한 보편교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교회는 하나의 조직체로서 그 복음을 가르치며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 하나의 기관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교회는 지금 지상에 존재하는 각 교단의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조직체. 또한 이 눈으로 보는 교회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며 각각의 은사를 사용해서 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연합하는 그 성도들의 활동을 통해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이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의 지체로 서로 연결되어서 연합되어 있다는 그런 영적 원리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은사는 그 어떤 것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이 오순절이나 또 이런 신비주의를 쫓는 집단들은 어떻습니까? 은사를 마치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는데 많이 사용을 하죠.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항상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자, 이런 사실을 가리켜 사도신경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다 각 지체들,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우리가 교통한다는 거죠. 자,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는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조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통을 통해 유기체적인 교회의 영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택하여 부르시는 단 하나의 거룩한 보편교회, 거기에 우리가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영적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와 싸워가는 그런 전투하는 교회 회원으로 살아가는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지는 거죠. 자,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11번째 항목이 뭐냐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다음에 12번째 항목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자, 성경은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곧 부활입니다. 육신의 부활이죠.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그 당시에도 살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이제 부활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로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게 될 것인가?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뭡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을 하셨죠. 그러므로서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뭔지를 예수님이 미리 몸소 보여주신 것, 모델로서 첫 열매로서 보여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육신의 부활이란 어떤 것일까요? 육신의 부활이 뭐예요? 사람이 죽은 후에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일시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영혼은 낙원에 이르게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갑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영혼이 낙원에 가요. 그런데 이제 악인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낙원이 아닌 음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통을 받게 돼요. 자, 영원한 형벌을 거기서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심판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형벌을. 그 음부에서 고통받으면서.
자, 그래서 이 주의할 게 뭐냐면 여러분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주의를 해야 돼요. 천주교회에서는 이 성도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된 이후에 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연옥이라는 곳을 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영혼의 정결을 위한 심판과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해요. 성경에 전혀 없는 잘못된 주장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연옥이 왜 없는 거냐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스데반이 죽을 때도, 순교할 때도 이렇게 고백해요. 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죠. 자,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게 이제 바울의 주장인데, 자, 여기서 이것을 이제 말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도가 죽은 이후에 영혼은 어디 가요? 이 연옥을 통과해서 낙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곧바로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악인의 경우는 그 영혼이 고통의 장소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요?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부활이란 뭡니까? 죽음 이후에 각각 이 낙원과 또 음부에 가 있던 영혼들이 다시 본래의 몸과 결합해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때 주의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과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악인,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 다 동일하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 부활의 성질이 서로 다를 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 보면, 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인가, 아니면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인가. 자, 이 정반대되는 운명의 차이가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악인의 부활이 영원한 심판을 위한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사망을 위해서 이제 악인들은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부활은 뭡니까?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공로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해서 그냥 못 가고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신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따라 이루어지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됩니다. 이 부활에 관련해서 이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8장 11절.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시리라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로 인하여 자, 어떤 상태의 몸을 우리가 갖게 될까요? 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제 부활 때에 입게 될 몸이 이 현재의 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옳은 주장일까요? 틀린 주장일까요? 틀린 주장이에요. 맞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 따르면 자, 우리가 부활 때에 입을 옷은 뭐냐면 현재의 몸과 연속적이에요.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더 커다란 이 두 가지 성격의 변화가 이제 나타나는데, 여러분 만약에 부활했을 때 그 몸이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전혀 새로운 몸이라면 어떻게 예수님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뭐라고 하죠? 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그 영광의 몸은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부활 전의 몸과 연속성이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부활에 대해 믿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씨앗을 예를 들어서 부활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각 종자마다 뿌린 후에 그것에게 형체를 새롭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뿌려진 종자와 주어지는 형체 사이에 어떤 의미에서의 연속성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연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종자와 형체는 서로 다른 형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동일한 실체적 연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물론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은 동시에 새로운 변화가 있다는 걸 또 말해 줍니다. 새로운 형체를 입는 몸의 이 부활은 이 썩지 않는 영광의 상태가 우리 몸에 덧입혀지는 거예요. 썩지 않는 영광의 상태. 15장 5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썩지 않는 영광의 상태를 우리가 부활했을 때 부활체의 몸이 입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빌립보서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불에 태우기도 하고 땅에 묻으면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뭐 바다에 뼈를 이제 화장 안에 뿌리면 아니 그런데 아무 형체도 없이 없어졌는데 우리가 부활할 때 몸이 어떻게 다시 만들어지냐는 거죠. 예,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잖아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도 창조하신 분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 못 만드실까요? 얼마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말하잖아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도의 궁극적인 희락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데 있어요. 자, 사도신경 마지막 신앙 고백의 항목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사도신경 고백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백하잖아요. 자, 그럼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영생. 자, 우선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뜻을 풀이하면. 자, 그런데 이것이 생명이 영원히 유지된다는 말을 단순히 가리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생명이 영원히 유지된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앞서 우리가 살펴본 악인의 부활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자, 악인도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 부활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따라서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자, 영원히 악인의 생명도 존속됩니다. 악인도 영원히 살게 돼요. 자, 여기서 악인이 누리는 생명은 뭡니까? 바로 그가 입은 그 부활 육체의 영원한 존속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악인도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되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이 누리는 생명은 뭡니까? 단순히 우리 육체가 영원히 존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이란 뭐예요? 그저 부활한 육체와 영혼이 불멸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의인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는 생명, 영생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면 의인이 누리는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하늘의 영광의 기쁨 가운데 완전한 복락을 누리기에 필요한 모든 선한 것들을 충만히 누리며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고상함을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가리켜 말합니다. 이게 내용이 좀 어렵죠? 자, 의인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그러니까 단순한 이런 양적 측면의 그런 불멸성이 아니라는 거죠.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누리는 참 영원하고 참된 기쁨,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극히 참되신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지혜와 그 하나님의 의를 찬미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영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영생은 곧 무엇이라고 말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누릴 영생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했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도 이미 영생의 시작을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죽을지라도 바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영생을 낙원에서 풍족하게 누리게 됩니다. 죽을지라도.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는 어때요? 영생의 완전한 충만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바로 영생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음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말해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할 때 여러분들은 하늘의 영생을 이미 이 땅에서 맛보고 있는 것이죠. 이 영생의 복락을,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소망 가운데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역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하게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아픔과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장차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생은 그저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참된 교통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심령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시적인 교회에서 지체로서 서로 섬기고 연합하며 죄와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 회원으로 살아갈 때 겪는 고난과 낙심 속에서도 마침내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의 복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할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자 부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